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것 때문에 온 나라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회복되고 있던 이 경제가 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되지는 않을까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예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확신에 찬 소수에 의해서 사회 전반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에 딱 맞는 증거와 견해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과 다른 것은 모두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믿음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만을 편향적으로 수집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증거와 견해로 인해서 자기 생각과 믿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은 이러한 증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확증 편향 증상이 심각한 이유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믿음 때문에 가짜 뉴스와 정보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고 모든 상황을 자기 믿음과 주장에 억지로 꽤 맞추기 때문에 삶 가운데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 대해 확증 편향의 성향을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 부모의 사랑은 확증 편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라고 확신하면서 누군가 아이의 잘못을 말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부모에게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녀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대부분 자신을 모범적인 직원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료가 자신에게 조언을 하거나 또 상사가 직언을 하면 억울하다, 속상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확증 편향의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녀를 자랑하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행 다녀온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입은 옷을 또 자랑합니다. 자신은 행복하다고 믿고 싶은데 마음 깊은 곳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할 만한 자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랑입니다. 자녀, 재산, 여행, 건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행복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자신은 행복하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허하고 불행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불행하면서 행복하다고 믿고 싶은 것. 믿음이 잘못되면 타인에게 피해가 될 뿐 아니라 자신도 불행한 인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올바로 회복되고 장차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의 거짓 고소로 인해서 천부장에게 붙잡혀간 그 상태에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배워온 율법주의 신앙은
확증 편향의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율법을 통해서 다 해석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 율법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어울리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방인하고 어울리면 안 되니까 어울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지 않은 미숙한 신앙의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어울리게 되면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논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에게 절대로 집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나이 30이 된 자녀가 어릴 때 했던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고 30이 되었는데도 집에만 머물러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이 언제까지 필요하고 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인도하는 때까지만 율법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는 것으로 율법의 능력은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편협한 율법주의 믿음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과 대화할 때 헬라어로 말해요. 헬라어로 말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론할 때에는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평상시에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고급 계층들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는데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동족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보시오, 나도 유대인이요 라고 하는 의미를 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집중했습니다. 3절 말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황제들이 휴양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선망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훌륭하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수재들만 선발해서 가르치는 유명한 율법 학자인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율법을 누구보다 많이 공부한 율법의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나를 잡아다가 천부장에게 데려왔지요. 저는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 예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죽이기도 했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증거들을 그대로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한다면 나야말로 믿음이 좋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랬던 제가, 유대인으로서 믿음이 좋았던 그런 제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의 이 질문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만 두려웠던 것입니다. 율법 중심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여서라도 율법 신앙으로 현실을 억지로 꿰 맞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바울 자신을 보게 했고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이나 바울처럼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 때로는 자존심 상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현실에 억지로 꿰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믿음을 고집하면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동료와 이웃에게, 또 교우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믿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행이 악순환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왜 아내를 힘들게 하느냐?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느냐? 아무개야, 왜 네가 동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느냐? 이러한 행동이 너를 지키고 너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불행하게 할 거야.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믿음이 예수님의 앞에서는 한낱 어둠에 불과했던 것이죠. 꽤나 식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꽤나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눈이 밝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확신했던 것들, 내가 주장했던 것들, 내가 판단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깜깜한 어둠이었음을 예수님 앞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 바울은 늘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영적인 장님이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의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의롭지 않거든요. 되는 대로 사는데 자기 이익하고 결부가 되면 갑자기 의로워지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신조어가 선택적 정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선택적 장님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 복음 안 들려. 아, 복음 안 보여. 엄연히 복음이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도 복음 안 들려, 안 들어, 이렇게 선택적 장님으로, 선택적 귀머거리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것은 순종해요. 네 인생에 복이 있으라. 이런 말씀들은 막 믿고 싶어요. 순종해요. 받아들여요. 그러나 헌신하고 나누고 또 자신을 죽이는, 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부담스러운 말씀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아예 거부하며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현실에 적절하게 깨맞추는 선택적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훌륭한 복음의 스승덕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기서 다시 보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쳐다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은 단어 아나블레포입니다.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다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관계 속의 모든 문제는요, 평상시에 보던 대로 아내를 보고 평상시에 보던 대로 남편을 보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엉뚱한 것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게 돼요. 자녀하고도 마찬가지고. 복음 안에서 아내를 다시 보고 남편을 다시 보고 자녀를 다시 보고 동료를 다시 보고 이웃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 본질을 볼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율법의 편견으로 보았던 그런 시선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다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보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논리와 율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복음으로 자기 인생도 다시 바라보기에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적인 세상의 논리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복음 안에서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기 확신의 늪에서 건져지고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지식과 경험, 자기 확신으로 현실을 억지로 꿰맞춰 왔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결정적인 역할은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게 네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복음 안에서 네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울이 깨닫고 알았음에도 주저합니다. 바울은 왜 주저했을까요? 19절 20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얼핏 상당히 겸손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요, 여기에는 믿음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오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자기 믿음과 생각은 주어진 현실에 꽤 맞춰서 안 가는 게, 사도로 살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깨달아도 막상 살려고 하면 주저함이 생깁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상황을, 현실을 꿰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자녀 앞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앞에, 우리 나라 앞에 새로운 복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주어진 현실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지금 내 처지와 입장과 현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해석하면 이 정도의 성숙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경고하신 거예요. 이 순간 절망이 아니라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환경에 놓이더라도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